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으면 좋은데 제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6절만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우리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을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하반부에는 신약의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유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업은 교회가 철저하게 십자가의 복음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질 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동안 항상 그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한국교회가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 하반부에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약속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이 일을 이미 하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쭉 살펴보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되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섬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얼굴 없는 섬김, 그러니까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제가 이 내용은 여러 번 포도나무 교회 살펴봤기 때문에 다 압니다. 여러분 다 아는데, 근데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한번 설교 들었다고 알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으로 나오는 그 설교들을 들으면서 정리하고 성경 찾아보고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숙지하고 삶에서 그러한 말씀에 비춰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돌이키고 이렇게 주님을 찾았더라면 알겠지만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렇게 찾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이걸 책으로 정리해서 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이렇게 침체된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신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게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함께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위해 쓰임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가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정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내려고 합니다. 안식월 기간 동안에 다 아마 정리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사야서 54장부터 66장에 나오는 요소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약의 교회에 대해서 약속하신 약속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말씀드린 대로 얼굴 없는 섬김입니다. 얼굴 없는 섬김,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 이사야 하반부에 나오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업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 하반부 전체와 이사야 58장에서 이 점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살펴보는 종류의 섬김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살펴본 이 내용들은요, 작은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처음 세우실 때부터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인도하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추구해 오셨는가를 볼 수가 있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전체 교회 가운데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신가를 더 선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모델, 그러니까 섬김에 있어서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이사야 하반부 전체에서 사실 그 중심은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 및 회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하반부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다시 말해서 섬기는 종이 바로 그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신약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유언만 하더라도 바로 그 섬기는 종에게 속한 무리, 혹은
그 섬기는 종 안에 있는 무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하반부의 유업과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사야 하반부가 예언하고 있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 즉 섬기는 종인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을 보면 이사야 하반부의 종의 노래 중 하나인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에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 좋을 텐데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냥 구절만 언급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누가복음 22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등.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자신과 같은 종류의 섬기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3절에서 15절,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그 당시에 선생, 랍비는요 매우 존경받는 그 직책이었습니다. 사회에서.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세족식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요 발을 씻는 게 아주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개역성경은 신들매라고 번역했었는데, 이제 초대교회 당시 문헌에 의하면, 유대 문헌에 의하면 제자들은 스승을 위해서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모든 일을 하면서 스승으로부터 배웠답니다. 그러니까 돈은 따로 주지 않고. 그런데 스승의 신발끈을 푸는 일은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너무나 천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노예들만 했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제자들도 스승에게 가지 않았답니다. 페트라 주석도 아까 읽은 요한복음 13장 그 13절에서 15절의 구절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풍습에 의하면 주인은 초대한 손님이 방문하면 자기 집에서 가장 천한 종을 시켜,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을 시켜 손님의 신발끈을 풀고 발을 씻기게 하는 것이 관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족식 한다고 발을 씻기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는 것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천한 노예나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외 어느 누구도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랍비가, 선생님이,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겁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냥 우리 세상식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선생이요 주님인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에게 이렇게 하도록 본을 보이기 위해서 내가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셨던 종류의 섬기는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섬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27절. 자, 두 번째, 큰 두 번째,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종류의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야 할 섬김의 삶을 저는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란 말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교만이나 탐심이나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시기나 사람들 앞에서 잘 보이고자 하는 야망이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는 사랑에 기초한 예수님 종류의 섬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러한 종류의 섬김이 진정한 섬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섬김에 있어서도 모델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섬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에서 제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속에 이 세 종류의 섬김이 포함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최소한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확신하고요,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세 가지를 살펴보느냐면, 우리가 살아야 할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 어떤 섬김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는 포도나무 교회가 태어나기 전부터 저에게, 그리고 포도나무 교회가 개척된 이후에도 초기부터 이 세 가지 모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섬김입니다. 섬김입니다. 작은 첫 번째,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섬김.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섬김. 예수님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섬김에 있어서도 가장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섬김입니다. 절대로 섬김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는 소홀히 한 채 그저 섬기는 데만 앞장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기는, 그러니까 옳은 섬김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사셨던 섬김의 종류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다 보면 얼마 되지 않아서 탈진될 것이고, 섬김에서 오는 상처만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종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종이 의미하는 바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종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업을 위한 일꾼 내지는 노예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아들의 다른 면입니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아들과 종이 정확하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종의 다른 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구하셨고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 삶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살았던 섬김의 삶이요,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섬김의 삶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섬김의 삶으로 저 개인적으로 또한 교회를 초기부터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시리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이 유일한 삶의 목표와 목적된 자리로 저를 돌이켜 주셨습니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이런 내용을 미처 모를 때에 이런 종류의 섬김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개인적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 부분을 정리하면서 과거에 했던 설교들 또 설교에 대한 녹취했던 원고들 이렇게 다시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일이 1999년 9월경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전 얘기죠. 금요일 저녁에 그 당시 분당에서 교회가 있을 때에 철야기도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철야기도 때 성도가 얼마 오지도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초기이기 때문에 또 제가 직접 철야기도를 인도했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드리던 찬양 중에 하나가 이 찬양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을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이제 곡조를 붙여서 주님께 드리는 그 찬양.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네. 평화의 왕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 모사, 그 이름 기모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이 찬양을 이렇게 계속 같이 이렇게 드리는데 끝부분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이 부분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성령께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수년 전에 돌아가신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그 생각을 방해했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는 귀한 분이셨지만 인간이셨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아버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히 의로우시며 동시에 자비롭고 신실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 창조주신데 그분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여태까지 몰랐냐고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요. 당연히 알죠.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마음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명히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옆으로 제쳐놓고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 사실을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잤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 아침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일상적으로 하듯이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라고. 그 한마디면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해 제가 어떠한 노력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제가 이미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임재가 온 방 안에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놀라운 승리들을 이루셨지만 우리가 그 승리들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려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 승리를 성령의 조명으로 선명하게 깨닫고 그 위에 믿음으로 서는 만큼 그 승리를 실제로 삶에서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론과 교리만 남습니다. 어떤 승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그때 경험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뒤였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대상으로 제2회 교회 회복 세미나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게 제2회 교회 회복 세미나 기간에 있었더라고요. 하루는 설교를 앞두고 숙소에서 설교를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는 갑자기 성령께서 영어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다. 그 선명히 보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구멍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의 경우에도 월급을 받고 일하는 점원과 돈을 전혀 받지 않아도 자기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은 일하는 자세부터 매우 다른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점원은 맡겨진 시간에 맡겨진 일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주인의 아들은 전혀 돈을 받지 않아도 그것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자기 일처럼 합니다. 그것이 비춰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목회자들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회복시키고 계시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회복시키고 계시고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고 계시는 일을 하고 계신데,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일인 것이 선명히 보여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함으로 사례비를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적인 집회는 전혀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또 사람들이 저를 전혀 알아주지 않아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는 구멍가게 주인의 아들처럼 그 일을 내 일처럼, 그리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힘을 다해 섬기는 것이 내가 할 일인 것이 선명히 보여졌습니다. 그 이후 저는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일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셨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마치는 것을 자신의 양식, 밥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 이후로 저는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방금 말씀드린 내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라는 자세로 하나님 아버지의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 성경 전체가 말하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귀하게 쓰임만 받으려면 그 두 가지 요소가 필수적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추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라는 자세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버지의 일에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근데 오늘날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라는 자세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예수님처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온 사람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다 조건이 있는 섬김입니다. 이렇게 섬기면 사업 잘 되게 해줄까 봐, 이렇게 섬기면 이번에 우리의 문제 해결해 줄까 봐, 이렇게 섬기면 내가 교회에서 장로 될까 봐, 이렇게 섬기면 내 영향력이 확대되고
내 사역이 확대되고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이 더 알려질까 봐. 근데 제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발견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의 존재를 다해 추구하는 삶을 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라는 이해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자세로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근데 아무리 하나님을 구한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다라고 말할지 몰라도 아버지의 목적에 그런 자세로 동참하지 않는 사람은 실제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된 사람 아닙니다. 이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렇게 사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섬김이요, 그냥 하나님에서 뭔가 섬기는 그런 섬김 아닙니다.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의 한 요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온 섬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아버지의 사업이 내 사업이 되는, 제가 설명한 의미에서 그 섬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런저런 모양으로 소위 주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는 교회들은 많지만,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라는 인식과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의 일에 아무런 조건 없이 온 힘으로 동참하여 섬기는 사람과 교회는 정말 드뭅니다. 이 시대 교회가 침체된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작은 두 번째, 하나님의 주도권에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복하는 섬김.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의 또 한 가지 요소는 하나님의 주도권에 자신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순복하는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도권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섬김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서.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기의 주도권이 철저하게 내려져야 합니다. 우리는 대표적으로 모세와 여호수아의 삶에서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 5절 출애굽기.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 15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실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향하니라.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발에서 신을 벗고 거룩한 곳에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주도권에 자신을 내려놓고 첫자에게 순복하는 섬김인데, 그 섬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여호수아의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신 분은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이셨습니다. 여기 이 구절에 대해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시대 간혹 육신을 덧입고 사람의 형상으로 당신의 종들을 찾아오셨던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그러면서 창세기 16장 7절, 18장 1절, 32장 24절, 30절, 출애굽기 3장 2절, 4절 가로닫고 거기에도 이 모습이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서 여호수아에게 오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셔서 오늘 읽은 아까 그 구절에서 하신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나는 네 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거기 14절에 그가 이르되 아니라, 이 말이 바로 그 뜻이거든요. 나는 네 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이해하려면 바로 앞절을 보아야 합니다. 그 앞절. 그 앞절에 보면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마주 섰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그에게 물은 거죠. 당신이 아군입니까? 적군입니까? 13절,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아군이면 이리 와서 나를 도우라 그 말인 거죠. 그 다음에 적군이면 내가 가장 먼저 너를 대적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물었을 때 그 군대 장관 오셔서 하신 첫 마디가 둘 다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에 그냥 아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 성경은 nei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둘 다 아니라 그 말이죠. 당연히 그분은 원수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여호수아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스라엘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말 속에는 당신이 우리 편이면 내게로 와서 나를 도우라 그런 말이죠. 근데 그 군대 장관이 둘 다 아니란 말은 나는 너를 도와서 이 전쟁을 치르러 온 분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여기 왔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도와 전쟁을 치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그 전쟁을 주관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납작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종이 듣사오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그 군대 대장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고대 세계에서는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전쟁의 주관자로서 전쟁을 진두지휘하시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자기의 주도권과 기득권 등 자기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고 군대 대장의 주도권에 철저하게 순복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저는 이 말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모든 건 거룩합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시려고 임재하셔서 운행하실 때 사용하시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여호수아처럼, 모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주도권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섬김입니다. 신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셨던 삶도 정확하게 똑같은 종류의 삶이었고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복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의 이러한 삶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섬겼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 아세요? 이 삶을. 그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집은 바로 그 다음 절을 보면 명백하게 아시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개역 개정판에 종으로서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개역 한글에서는 사환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저자는 모세를 사환으로 표현한다. 사환은 종의 의미를 가지는 말로서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서만 나타나며 70인 역에서는 자주 모세에 대하여 사용되었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여러 구절들이 나옵니다. 가로 닫고. 이 용어는 하나님과 친밀하며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위엄과 존귀를 지닌 종을 가리키나 동시에 여전히 주인에 예속된 종임을 암시한다. 보십시오. 똑같은 성격입니다. 친밀한 교제, 그러나 주님께, 주인에게 예속된 사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는 오늘날로 치면 성도가 200만 명이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200만 명. 오늘날 성도가 200만 명이 되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교회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큰 교회입니다.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참으로 놀라운 친밀한 교제를 누렸습니다. 출애굽기 33장 9절에서 11절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곳에 임하셔서 사람이 친구와 대화하듯 모세와 대화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참으로 놀라운 계시들을 주셨습니다. 자, 한국에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교회 담임 목사가 있다면 그는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의 소유이고, 자신은 그 집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섬기는 사환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환으로서의 자신의 직무를 신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게 모세가 살았던 삶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도권에 철저하게 순복하는 섬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거룩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신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군사양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우리 가운데서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서 참으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하고 계십니다. 더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섬김이 바로 이런 종류의 섬김입니다. 당연히 저에게서 가장 먼저 요구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서 요구되는 섬김이
이런 종류의 섬김입니다. 작은 세 번째, 죽게 하듯 하는 섬김. 죽게 하듯 하는 섬김.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이라고 표현하는 이 섬김의 종류에 포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오직 죽게 하듯 하는 섬김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실 이 구절만 하더라도요,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거의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셨던 감동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철저히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예수님의 섬김을 삶을 본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에베소 6장 7절에서 말한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인가를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먼저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 삶을 살라고 에베소 6장 7절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죽게 하듯 단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다른 많은 곳에도 볼 수 있지만 그 대표적인 한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그 구절을 다 읽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하고 조금 이따 일부를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직 죽게 하듯 하는 섬김에는 저는 최소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두 가지가. 그중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섬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섬김. 흔히들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코람데오. 이게 헬라어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혹은 신전의식이라고 누가 표현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2장에서 그 3절부터가 거기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6절까지.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바로 그 자세입니다. 사실 이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걸 살펴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세입니다. 제가 외국에 이렇게 집회 가면 사례비 거의 받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비행기표 다 끊어서, 때로는 거기 또 현지인들 섬기다 보면 비용도 일부 협조하면서, 왜냐하면 그들 자력을 할 수 있는 내용, 능력이 안 되니까 하지만 모자란 부분은 좀 협력해서 하기도 하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섬깁니다. 근데 대만에 가면 사례비를 줍니다. 대만에 가면. 근데 제가 비행기표를 제 돈으로 끌었으면 제가 그 사례비를 제가 써도 되는데요. 당연히 현금하고, 또 저희가 써더라도 하나의 무소유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주의 일을 위해 쓰는 거죠. 근데 제가 교회에서 비행값을 교회 돈으로 사기 때문에요, 그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쓰려면 제가 비행값을 대신 내고
써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교회에다 헌금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포도나무께 우리 젊은이들 중에요 5명인가가 6명인가가 대만에 지금 유학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다 명문대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한 명 애도 본인이 놀랍니다. 어떻게 그 학교를 들어갔는지 지금도 믿겨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3명이 추가로 더 갑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그래서 이놈들 고생하는데 용돈이나 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용돈 나눠주고 나머지만 교회 헌금했습니다. 그런 정도 재량은 저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작은 하나하나의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하나 메시지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그 다음에 오직 죽게 하듯 하는 섬김에는 또 뭐가 포함되느냐면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섬김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자세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섬김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에서는 7절과 8절에서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중에 가장 큰 권위의 일꾼이 사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이게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 바울은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강권해서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그 교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가. 그래서 고린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그리고 아까 읽었던 그 구절에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기꺼이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섬기는 섬김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종류의 섬김의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처음 있을 때요 우리 화요 모임 시작할 때도 부엌이 매우 작았습니다. 지금 NWWC 다음 주에 바로 다가오고 여러분 식당에 또 많이 수고하십니다. 좁고 덥고. 근데 그 좁은 부엌에서 수고하면서도 웃음이 넘쳤습니다. 우리가 화요모임 처음 시작할 때 화요모임을 통해서 포도나무 교회가 숫자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개념조차 없습니다. 그러한 이해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와서 특별히 목사님 한 분이라도 와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복음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서 한 교회라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넘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섬기는 그 자체로 충분해서 그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도 기쁨으로 했습니다. 실제로 화요모임 5년 동안 섬기면서 단 한 명도 화요모임을 통해서 교회에 더해진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초점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하듯 단마음으로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섬기다가 어떤 불의의 사람들, 예를 들면 목회자, 뭐 선교사, 아니 뭐 장로, 아니면 어떤 나라 사람들, 뭐 일본 사람, 뭐 중국 사람, 여러분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상처가 있고 마음속에 그분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고 한꺼풀 제쳐놓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이런 병들은 겁니다. 섬기다가 병들은 겁니다. 그 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혀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의 가족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병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최대한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죽게 하듯 기쁨으로 그들을 섬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얼굴 없는 사랑의 섬김의 한 요소는 죽게 하듯 하는 섬김입니다. 제가 살펴본 이 세 가지,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 타락해가지고요, 목사님 설교하셔야죠, 말씀 성경대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설교는 설교고 삶은 삶이고,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렇지, 이러한 타락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포도나무 교회 없습니다만. 그러면 뭐하러 설교합니까? 차라리 집에 가 텔레비전 보지. 아무런 쓸모없는 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산다, 그건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의 길이 보여지면 그 길을 따라 살기 위해 고민하고 다시 엎어지고 코 깨져도 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삶은 포도나무교회 초기부터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가르치고 다루신 부분들이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큰 세 번째, 참된 금식의 섬김. 이 제목은 제가 좀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듣고 더 좋은 제목이 생기면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참고해서 마음에 들면 책에 그렇게 쓰겠습니다. 참된 금식의 섬김. 이사야 하반부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주실 걸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섬김이 있는데, 그 섬김을 다루는 구절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58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사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제가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한 절만, 시간 아끼기 위해서. 6절을 다시 읽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성경이 말하니까 어떤 성도들은 혹은 목회자들은 이 구절을 우리가 금식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우리에게는 멍에를 끌어주고 우리에게는 압제를 꺾어주고 우리에게는 멍에를 꺾어준다, 그래서 우리를 자익해준다, 이렇게 이 구절을 이해합니다. 어느 큰 기도원 가더라도 이 구절이 크게 써 있고요, 이 구절이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금식할 때 이런 일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전혀 그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전혀 그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1절부터 5절까지 보아야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근데 1절부터 5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나옵니다. 근데 최소한 표면적으로는요 정말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포도나무 교회가 똑같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알았던 것 같아요. 뭐가 신앙의 본질을 알았던 것 같아요. 이사야 58장에 나오는 그들의 모습은요. 왜냐하면요 거기 보시면 그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올바로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고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정말 옳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그들은 금식하면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뛰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58장 2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삶을 살기를 추구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근데 문제는 그들은 진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이 구절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하는 척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 구절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타산지석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똑같은 신앙의 이해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확히 옳은 이해. 근데 이들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모양만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저들처럼 되지 않으려면 여기서 배워야 할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해서 아까 말한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기는 하되 그것은 형식적이요 외면적일 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도리어 자기의 뜻을 구했던 사실에 대한 조롱이 담긴 역설적인 표현이다. 왜 이렇게 했냐면요, 매우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들을 지금 조롱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페트라 주석은 이 구절에 대한 공동 번역을 인용해요. 캐톨릭과 같이 이렇게 합해서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이잖아요. 그 공동 번역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를 날마다 찾으며 나의 뜻을 몹시도 알고 싶다면서 마치 옳은 일을 해온 백성이긴 하듯이 자기 신의 법을 어기지 않은 백성이긴 하듯이 무엇이 옳은 법인지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싶다면서 이들이 말을 했죠. 이렇게 산다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그렇게 찾는다고 하면서 심지어 금식하면서 어떻게 했느냐, 서로 다투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 압제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이 너희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그렇게 하면서 베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 갈대처럼 고개만 숙인다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금식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이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면서 6절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내게 참된 금식은,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글을 다시 읽자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아까 6절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 말은 너희가 다른 사람을 결박하는 걸 풀고,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엮어매는 멍에를 풀고,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다른 사람에게 씌운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뜻입니다. 이 구절이. 그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금식이라, 그 뜻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근데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자기 식대로, 성경이 전혀 말하지 않는 식대로 갖다 해석합니다. 그럼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귀를 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할 때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동반되어야 할 섬김에 대해서 이 구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알기를 구한다고 말하고, 또 그것을 위해 심지어 금식까지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한다고 하면서도 이사야서 58장이 말하는 이 섬김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삶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에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는 그 사람을 산다고 추구한다고 말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이사야서 5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당시 그들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8장이 말하는 이 섬김이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 특별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구절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구절이 말하는 섬김이 동반된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길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할 때. 여러분 여기 8절 보실래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실제로 이런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고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알아 살기를 구하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올바른 섬김이 동반되어질 때, 실제로. 이어서 11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럼 그 밝음은 어떻겠어요? 어두움이 낮과 같이 밝을 것이라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포도나무 교회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열망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을 구하여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찾되 이사야서 58장에 나오는 섬김이 거기에 동반되어질 때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이 일들을 그대로 하실 겁니다. 여태까지 부분적으로 정말 놀랍게 해오셨고요, 우리가 더 그렇게 추구할 때 더 놀라웠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하나님의 부흥과도 연결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약의 교회에 제시하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신약의 교회의 유업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신약의 교회가 다 주어졌는데 왜 안 주어지느냐? 그래서 여태까지 살펴본 거잖아요. 철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내용들이 우리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한다. 그 부분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되 이사야 58장이 요구하는 섬김이 동반돼야 되는데, 이사야 58장의 섬김을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로 하나하나가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부분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첫 번째,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 이건 아까도 살펴본 대로 다른 사람을 압제하는 것, 상대방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는 것,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 등 다양한 불의한 일들을 벌여야겠지요. 악한 손으로 치는 것 등등. 그런데 여기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손가락질, 허망한 말, 사사로운 말 등이 나온 걸로 보아도 언어와 관련된 부정적인 것들이 제거되어야 할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서 부정적인 요소들이 제거되되 하나님을 찾으면서 거기에 당연히 같이 가야 될 게 뭐냐 하면 후욕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시기와 질투하는 말, 정직하지 못한 말 등 말로 사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철저하게 제거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만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제가 첫 번째 교회를 섬길 때부터 포도나무 교회 개척된 그 이후에도 맨 처음부터 집중적으로 다루셨던 부분입니다. 교회 가운데서 이 부분, 제가 그 당시에 이사야 하반부에 나온 신약의 교회의 유업을 알고 이게 그러려면 이게 필요하다 그걸 알고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만을 집중적으로 찾는 가운데 주님께 실제로 삶 속에서, 교회의 삶 속에서, 개인의 삶 속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어느 한 분이 환상을 보았대요. 그랬더니 그 환상 중에 보니까 말세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는데 사탄의 세력들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집중적으로 대적하더래요. 그래서 사탄의 세력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군대를 향해서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 말들이 성도들이고 그 화살이 성도들의 말이더래요. 저는 참고로 환상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저는 평생에 환상을 한 번이나 봤나 뭐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환상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의 진실성은 놔두고라도 저는 거기서 의미하는 바가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가운데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의 말을 통해 교회가 난장판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가운데 전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사고와 가치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후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말로 인해서 교회 전체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교회에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할 때 사단이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실질적으로 이 현실을 보면 주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확하게 그 방법을 통해서 대적합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포도나무교회는 제가 개척한 두 번째 교회는 다 알고 계신데, 섬기면서 이 말로 인한 전쟁이 3번 있었습니다. 2번은 이전에 첫 번째 교회를 섬길 때 있었고요. 마지막 번째는 포도나무교회 개척 초기에 있었습니다. 이 일이 터지면 교회 전체가 마치 말의 화살이 전체가 같았어요. 벽을 부닥치면 하나가 2개 되고 2개 4개 돼서 사람 하나 거칠 때마다 불어나 가지고요, 이렇게 되면 숨을 못 쉴 지경입니다. 완전히 사단이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이요? forget it, 잊어버리세요. 그런 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른 이론만 나왔습니다.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첫 해에 이렇게 개척해서 첫 해에 우리가 메시지도 강하고 또 예배 시간도 길고 하니까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닌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첫 해 연말에 청장령 성도가 46명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 이 말로 인해 어떤 사람이 특별히 자기 보는 관점에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 온갖 비방하는 말을 전하 교회에 대해서 여러 성도들이 옮기면서 이게 확산되니까 순식간에 그렇게 된 거죠. 그 성도들 중에 핵심적으로 일하는 일꾼 중심으로 20명 이상이 나갔습니다. 40% 이상의 교회를 떠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대로 가면 곧 문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말 문제를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이 부분 집중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제가 포도나무 교회 그때 초기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여기 계셨던 분 여기 계세요. 꽤 몇 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하고 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 다 나오라고 했어요. 앞으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먼저 하나님께 순복돼야 되잖아요. 야고보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나와서 상대방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후욕한 거 다 먼저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다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성도 중에 한 젊은 부부인데 남편이 아내를 자꾸 교회에 못 가게 해요. 본인은 이따금씩 한 번에 나오면서. 제가 그분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자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형제한테 가서 그랬거든요. 형제님 죄송해요. 제가 형제님에 서운한 마음 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그 부부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추가적으로 떠난 거죠. 그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하나님께 순복하고 난 다음에 말로서 교회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실제로 그 다음부터 포도나무 교회
말, 판단, 후욕하는 말을 통한 사단의 공격이 끊어져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런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쉽게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그게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본인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여러분이 주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길을 알기를 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뭐냐? 여러분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압제하고 손해를 끼치고 억압하는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말로 하는 부정적인 말들의 범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게 버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주님을 추구해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똑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금식하면서까지 주님을 찾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긍정적인 요소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 7절에 보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지배드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0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1904년 웨일즈 부흥이 임했을 때요, 그 부흥의 여파로 인도에도 부흥이 왔고 평양 대부흥이 왔고 만주까지 부흥이 왔거든요. 그리고 그 부흥의 여파로 1906년 아주사 스트리트에 오순절 부흥이 임했거든요. 근데 그 웨일즈 부흥 때 귀하게 쓰임 받던 사람 중에 하나가 리즈 하월즈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책이 두란노에서 나온 기도의 사람 리즈 하월즈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웨일즈 부흥 때 하나님과 귀하게 동행하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귀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 읽은 이 구절 이대로 하나님이 그의 삶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실 때 우리에게 있어야 섬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걸 전체로 한마디로 딱 줄일 수 있는 말이 뭐냐?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 또한 포도나무 교회 초기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DNA 속에 들어있도록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신 내용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교는 지금 여기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유업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섬김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포도나무 교회 초기부터 이 하나하나 단 하나도 빠짐없이 집중적으로 우리를 훈련시켜 오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실제적으로 유업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나라 전체에 이것이 확대되기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3구절만 읽고 이제 이번 설교 시리즈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구절이 어느 구절인가 하면 시편 126편입니다. 몇 절 되지 않은 시편인데요. 왜 그 구절을 제가 읽으려고 하냐면 시편 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하반부에 예언된 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것을 예언하고 있잖아요. 그걸 가운데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속이 예언되어 있고, 더 나아가 메시아 안에 있는 무리인 신약의 교회에 계신 유업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시편 126편은 이사야 하반부에서 예언한 한 가지 핵심적인 내용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시점에 쓰여진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습니다. 한번 보시죠.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만 같았겠죠.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돌아갈 것이 예언되어 있었지만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까지 주도하시면서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꿈꾸는 것 같았다. 꿈만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구절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포로 귀환 사건은 예기치 못한 경이로운 일이었기 때문에 실제 그 일이 도래했을 때 맛보았던 기쁨은 엄청났다는 것을 나타낸 표현이다. 꿈꾸는 것 같았도다. 2절.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4절.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니 지금 돌아와서 꿈 같았다고 그래요.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처음에 돌아올 때 모두가 돌아온 게 아니죠. 고레스 왕에서 칙령이 내려져서 돌아왔는데 수룹바벨의 영도하에 5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왔거든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꿈 같은 일을 겪으면서 이들이 더 돌아오기를, 마저 돌아오기를 구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페트라 주석도 이렇게 말해요. 문자 그대로 포로 상태로부터 회복시켜달라는 기도이다. 이 표현으로 보아 아직 포로 귀환이 완성되지 않은 단계에서 이 시편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사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막은 평소에는 바짝 마른 상태로 있다가 가을이나 겨울철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되면 일순간에 흙탕물이 가득한 경류로 변하는 특징으로 유명하다. 이러한 특징을 염두에 두었다가 기자가 의도한 이미지는 갑작스러운 완전한 변화일 것 같다. 이제 기자는 일전에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순간에 남은 포로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실 것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꿈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기를. 근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었느냐 하면요, 다음 두 절을 읽기 위해서 읽었습니다. 바로 다음 두 절. 5절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을 많이 쓰고요, 봉사하고 또 섬길 때 이 구절을 많이 씁니다. 쓸 수 있는 구절이죠, 얼마든지. 그런데 이 구절에 가장 먼저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말하는 구절입니다.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앞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그럼 이렇습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하반부만 하더라도 그 유업이 성취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것, 끊임없는 기도, 섬김 등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다른 때도 그렇듯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섬기고 주를 찾고 주를 찾는 것이 뭐와 같으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것과 같은 거죠. 이 구절이 지금 그 구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그랬는데 이게 이중부정사랍니다, 원어에. 그래서 이건 어떤 동작의 계속됨을 강조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라고. 그러니까 한 번 울며 간 게 아니라 때로는 반복적으로 씨를 뿌리러 울면서 나간, 그것을 지금 그림에 두고 있는 거죠. 에반 로버츠가 13년 동안 웨일즈에 부흥이 있기 위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일을 한 거죠. 하나님이 웨일즈에 부흥을 보내셨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신 거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내용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이 구절에 말한 것처럼 반복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구절은 그렇게 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9절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한 사건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꿈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쓰여진 시편인데, 그걸 보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삶을 살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이 구절 붙들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께 주님의 뜻이 이 나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섬기는 자리로 더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인 감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나라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해서 보고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내 삶을 조정하여 거기에 섬김으로 나가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